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교리적인, 오늘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하시면 말씀 시간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베드로 전서와 이어서 후서에 우리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 등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종말의 복음,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러 시간 이 종말의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은 incarnation, 성육신,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심, 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보이시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를 따랐던 물질과 모든 부분으로 돕고 함께했던 그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의 문도라는 것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이 오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연쇄적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돌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각각의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은 이제는 다른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고 그냥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의 보기에는 그들 눈에는 조롱거리요, 볼품 없어 보여도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하신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영광에 그들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또한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백여 명의, 수천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하게 하셔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첫 복음이 증거되고, 또 유럽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오고, 또 미국에서 또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한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 올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통 신앙 갖고 있는 정통 교회들이,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 종말론을 주장을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뭐냐면 그것을, 그 복음, 이 종말의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왜요? 잘못 전했다간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오늘 베드로도 말하죠, 바울도 말하죠.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곧 최종적인 종말, 그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가?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3월 2일 이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거기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그걸 싹 가져가 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주님 오실 거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주님 오실 거야. 마라나타! 그들이 인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마라나타 교회 이름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샬롬뿐만 아니라. 절대 안 했어요. 마라나타. 왜냐하면 너무 핍박과 환난이 심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한국 청년들은요, 성도들은 핍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도 편안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목숨 걸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오늘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찬양을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요, 진짜 종말적 신앙하는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을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을 내가 죽기 전에 더 구원하리라. 제가 사실 어제 박순자 할머니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제 몸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몸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천식도 있고. 그 왕복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간 이유가 뭐냐면 제 생명보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리거레 목사님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바깥에 나와서 막 초인종 누르면서 그렇게 막 집집마다 설문조사하고 복음 초창기에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한 영혼이라도 하고 돌아가셨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의 긴박성을 압니다. 재림의 긴박성을 알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지만 한번 그동안 동영 형제는 그동안 못 읽어서 말씀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민 형제는 잘 알겠죠. 이 종말의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네, 그죠? 항상 기뻐하라. 또 뭐였죠? 당연히 잊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였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외웠다고 했죠. 그 말씀의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맥락을 보게 되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울상으로 지내면 안 돼요. 왜? 주님 곧 오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유, 내가 요번에 B- 맞았네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이요. 다시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성적이 내 생명은 아니에요. 또한 어떤 말씀 우리가 들었죠?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끝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과 14절 보면 뭐로 나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우리는 거룩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는 죄 정도 설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주의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검은 자로 서기를 힘쓰라. 사도들이 힘썼고요. 사도를 따랐던 성도들이 힘썼던 것이 이거예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요, 거룩한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다 거룩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죄를 졌을 때 특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살아내려고 힘쓰십니까? 할렐루야. 다 힘쓸 줄 믿습니다. 동민 형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찬송 형제도 그렇고, 동영 형제는 내가 잘 모르지만 네.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청년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생각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어려울지라도 힘쓰는 그 청년의 삶이 저는 귀하다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청년들도 둘로 나뉘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저도 자문해보고 회개합니다.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전 종입니다. 딜리버리예요.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그럼 머리에 쓰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시대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을 데려보세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우리는 그럽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제 사랑은 이것밖에 안 돼요. 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네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날과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를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요것만 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 사모님 손을 안 들었어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점검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 손듭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천국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고대했어요. 어디를? 천국을. 우리 사모님 오빠 되시는 장남들은 저희 형님 코로나 시기 때 의사들도 이제 곧 이제 죽게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모르겠습니다. 환상인지 하나님 꿈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오셨습니다. 그 형님의 삶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계속 뭘 소망하시냐면 천국 가고 싶다. 너무도 편안하고 고통이 없고 그냥 뭐 하여튼 너무 기쁜 거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나 거기 가고 싶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학업 중에 뭐 스트레스도 많은 줄 알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종말론은 에스커트 그리고 알러지, 에스커트, 라스트, 알러지, 투 스터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란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것들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연구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그걸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지막 때는 창조의 의미가 완성 소진되는 우주적 차원과 사람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종말론에서 교리적인 것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통 신학적 종말론, 정통 신학 말하는 이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따지면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그것을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통적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전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 종말론의 교리의 내용들이 있어요. 교리의 내용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그때는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제 분명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그죠? 보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상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것입니까? 주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죠. 그죠? 구원의 완성. 근데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아주 무서운 날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이 되는 날이 바로 재림입니다. 심판을 오시고 성도들을 구원을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활에 관한 교리입니다. 누가 먼저 성경에는 주께서 재림하시면 들림받는다고 했습니까? 그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떤 형상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몸으로, 어떤 몸으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종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이죠, 그죠? 부활을 말미암아서 영원한 몸으로 바뀌든지, 죽은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든지, 이 부활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첫째 사망에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그것을 위해서 불신자도 부활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와 다릅니다. 그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 불구덩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죽지도 아니하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문자적 해석은 하면 안 되지만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재림 때 구원받게 되는데 어떤 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세 글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도 몰랐던 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너가 이런 죄를 졌었지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농명됐다는 건 기록되는, 생명책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생명책이 아닌 요한계시록에 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책들은 무엇이냐? 바로 불신자들이 그 죄악들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절대했습니다. 책은 생명책과 책들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영원한 천국 그리고 불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죄심 때 들림받아 함께 이 천사들이 하늘 이끝부터 저 끝까지 성도들을 모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들림받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눈물과 고통이 있을까요? 눈물과 고통이 없어요. 애통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성도들의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는 결혼이 있을까요? 결혼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던 어떤 여의도 수목교회 목사님은 실제 이제 이미 다 사망 판정 나고 관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흑터 부르는 그때 살아나는 분인데 그분이 막 간증하고 다녔어요. 아마 도미 형제는 알 거예요, 이 내용을.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먼저 간 그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자기를 향해서 남편 누구누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형제여라고 했어요. 자기를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했는데 아내 이름 부르면서 형제여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결혼이 없구나. 나를 형제로 아는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기억을 다 지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인지를 인식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아마 그런 것들, 사람을 인식하고 내 남편 아내였던 것을 인식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거예요. 숫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꼭 그걸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읽으십시오.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저를 따지면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예전에 에덴 동산의 주님과 함께했던 이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렸던 그 삶. 에덴 동산에서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종말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짧게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한 3시간, 4시간 해야지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성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미리 돌아가신 분도 있죠. 사도들도 그렇고. 다 어디 있나요?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줍시다. 우리 동민 형제가 아주 말씀을 낙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예. 헬라어에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파라다이스, 낙원, 거기서 나온 것이죠. 낙원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성경 나옵니까? 죽으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적인 잠을 자요. 거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실 때 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관한 말씀들이 꽤 구절됩니다. 낙원에 있다가 임시처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예, 모르겠네요. 믿지 않는 바로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불못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있나요? 성경에는 음부라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음부. 예, 음부. 저를 따졌습니다. 하데스. 네, 하데스. 오늘 교리전 설교니까 한번 적으십시오. 하데스. 하데스. 잠시 머무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종말론에 관한 대해서 한번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특별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대부분 정통 신학에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거기 내용이 나와 있는 단어를 볼 때 게헨나라는 음부에 있게 된다. 아니 저기 하데스죠. 하데스에 있게 된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가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데스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까 게헨나가 지옥입니다. 불무심 마지막 최종 목적지입니다. 게헨나. 그렇게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그렇게 또한 분명 그렇게 구분지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자세히 성경에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절대 따르겠습니다. 낙원에서 천국으로, 하데스에서 게헨나로, 음부에서 지옥으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뭐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천국 주의 재림이 임하면 천국 가는 건데 벌써 천국 갔어?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말론은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통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보가 너무 좋으니까 설명만 좀 해드릴게요. 그것은 많은 그 교회들이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적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 개인의 어떤 죽음에 관한 말 그대로예요. 개인적인 거기에 대한 종말이죠. 우주적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우주적 종말론, 이 세상에 대한 종말론. 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완전히 뭐냐면 이 세상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가 완전히 나만 이 지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죠. 지금도 만드시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것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이 하나님께 만들어진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한적인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종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적 종말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 종말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시작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시작된 종말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not yet,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시작 종말론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크게는 정통적 종말론, 역사적 종말론이 있고, 특별히 이 현대 신학에서 많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들 지금 연구하고 또 공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리겐 몰트만의 희망의 종말론, 희망의 윤리, 희망의 신학. 그래서 우리 종말론 신앙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희망에 관한 종말론을 많이들 그렇게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철저한 종말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은 철저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철저한 종말론이 있고요. 또 근본적 종말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종말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장차 미래에 급격하게 단번에 도래할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약간 유대교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실현된 종말론, 시작된 종말론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실현된 종말론자들은 현세 중심, 현재만 너무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완성될 그 종말에 대해서 이론이 약간 미약한 자들입니다. 정통적 이 종말론, 역사 종말론에 가까운 것이 시작된 종말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 그래서 already, not yet. 따라할까요?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것을 많은 정통 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저도 그것을 주장하는 편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우리가 참된 제자학교 때 배웠죠. 찬수 형제하고 동미 형제. 그래서 종말론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이 종말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같지만 시한부 종말론, 이거 정통 신학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나마 그냥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서 주장들이 조금씩 다 논점들이 다른 부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인데, 이건 정말 이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종말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어떤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자들이죠. 폰타누스 운동이라든지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제7 안식교도들이 또 주장했던 종말론, 여호와의 증인들이 1914년, 1925년, 1975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 여호와 증인들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주의 재림이 있다라고 했던 다민선교회, 그리고 천국복음 전도회라고 구인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랐던 자들이 1974년 11월 10일에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불발되니까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죠. 이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금품과 현금을 갈취한 사건, 이 사기 행각이 드러났죠. 또 동방교 출신인 김용선 세계 종말 복음 선교회 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재림 일시를 정합니다. 이 올해 안 오면 또 내년에 또 재림 일시를 또 정해요. 지금도 유튜브에 있고요.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선은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조영규라는 사람이 이 세계 종말 복음 선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카이스트 근처에 지금 돌아다니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학생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사롱 죽었죠. 그 안에 남았죠. 장길자. 이 장길자, 안사롱 장길자는 1988년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전단지를 배포하고 했는데 오지 않았죠. 2012년에도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지금 이 청년들을 미혹을 하고 있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위험한 자들이에요. 신학생인데 유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막 물어보고 돌아다녀요. 심각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미혹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잔 넬슨 다비가 체가화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전천년설, 바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과 연결되어 있고요. 환난전 휴거,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한다. 그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 세대로 구분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서 이 스코필드가 만든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좀 미혹을 했죠. 이 사람들은 이 복음주의 교회에 그 당시 미국에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시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구분해서 뭐냐면 자꾸 이스라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사도
또 이런 세대주 종말론자들입니다. 신사도가 대부분 세대주 종말론자들이에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김영인이라는 이 사람도 세대주 종말론자인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미혹돼 있어요. 유튜브에 너무도 많은 자들이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재임 이후에 이제 7년 3년 후 환란인가요? 이 7년 환란,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란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을 미혹을 하고 헌금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런 자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한부 종말론이지만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좀 증거하죠. 시한부 종말론, 세대 종말론. 문자적 해석을 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차 이런 우리 교단에서도 제명당하고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천년왕은 또 천년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배워보면 좋은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잘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보게 되면 제가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게 있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666 하면 666이나 베리칩이구나 해가지고 베리칩 이거를 받으면 믿는 사람도 이거를 갖다가 받으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666은 그 당시에 사람 이름을 표현할 때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렇게 복음주의 노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경계될 것은 시한부 종말론과 세대주 종말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성경의 사도들이 전한 종말에 관한 말씀 거기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복음을 들으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심지어는 어떤 자기 관점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전하는 신학자들 말 들지 마시고 신학도서 막 너무 뒤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종말의 복음 그리고 그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한 서신서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전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청년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강력한 역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잘못 가고 있는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거룩하고 흠없고 점은 자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또 지혜로운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또한 기사와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원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 시어다.
강건함을 입을 시어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평안을 주십시오.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인 자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서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또 병들게 만들고 유혹하는 이 모든 원수마귀 악한 귀신으로부터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